오늘 함께 한나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녀 양육은 정말 쉽지 않죠.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요즘 이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TV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굉장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것도 그 자녀 양육을,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그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화제가 됐던 인물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자녀 양육은 굉장히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저도 이제 한 살 이제 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떡하지 해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얘는 왜 이럴까? 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더 제가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 아이가 좀 더 제가 올바르게 양육하고 좀 저의 또 쓴뿌리가 아이에게 흘러가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를 막 참고하면서 어떻게든 잘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한 관심사이죠. 그리고 그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게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자녀 양육 방법을,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한나에 앞서서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누구죠? 네,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고, 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였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잘 회복되고 또 그만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정말 잘 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내려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에도 사무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묵묵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저는 사무엘만큼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막 시련이 있고 신앙에 내려감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사무엘만큼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서 있었던 한 인물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럼 한나는 어떻게 이 사무엘을 양육했을까요?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서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기에 사무엘은 흔들림 없이 또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사무엘은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밑에 있지 않고 대제사장 엘리 밑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성장을 했었죠. 어머니의 직접적인 돌봄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의 그런 돌봄 가운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나요? 아들이 생겼죠. 그럼 아들이 생겼으면 그냥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대제사장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배우고 익히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서 말이죠. 그렇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 곁에서 그렇게 커가는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렵게 나온 귀한 자식이었는데, 정말 그 귀한 자식이었는데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아기 때부터 엘리 품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밑에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 밑에서 이제 커가야 되는 그런 아이였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요? 이미 그런 그리운 마음들을 부모님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그런 그리움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들 군대에 보내고 나서 이병소에 보냈을 때 그 마음, 헤어지면서 막 아이가 막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입대한 후에 얘가 밥은 잘 먹는지,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선우임하고는 잘 지내고 있는지, 거기에서 뭐 아프지는 않는지, 그 식사는 입에 맞는지 굉장히 하나하나 궁금하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직접 써주신 그 손편지를 받아보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고, 어머니가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런 게 느껴졌고, 그 택배로 자대로 뭐 이것저것 싸서 보내주셨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 부모보다 자녀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은 조금 달라요. 어느 분은 좀 묵묵하게 조용히 계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표현은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한나도 여느 부모와 다를 것이 없었죠. 그 작은 아이를 엘리에게 보냈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느 부모와 다를 것이 없었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옷입니다. 제사장만 입는 옷이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입었던 것이죠. 일반 백성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옷이 주어졌던 겁니다. 사무엘은 아직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겉옷과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이 한나가 그를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그 아이에게 그의 몸에 맞추어서 그 크기로 맞춰서 작은 겉옷을 만들었던 것이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그것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사무엘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겉옷에는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 겉옷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한나는 신앙적인 가르침을 꼭꼭 담아서 그 사무엘에게 이 작은 겉옷을 건네주었던 것이죠. 그럼 그 한나의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이 온전히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복된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것만 보더라도 한나의 신앙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그 신앙이 그대로 담긴 그 신앙 고백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는 과정에서 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과 구원이 되시며 주님과 같은 반석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그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거기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부모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이를 꼭 자녀에게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챙겨주고 싶은 것이죠. 한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진리를 사무엘이 깨달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우리의 아들 그 사무엘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를 권면하기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그 작은 겉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아마 한나는 이 옷을 그냥 바쁘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정말 그 큰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옷을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그 작은 겉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한나는 이 작은 겉옷에 그 마음을 담아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지은 그 작은 겉옷에는 하나님께 사무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한나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한나에게는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느 부모와 다를 것 없이 온 정성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고 싶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무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무엘이 커가도록 하나님께 그저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아들을 키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아들을 맡겨드렸던 겁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무엘이란 이 아들이 한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작은 겉옷을 주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보다 먼저 이 사무엘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사무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와 늘 동행하시며 그가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이 겉옷을 지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사무엘상 2장 2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앞에서라고 이 표현된,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뜻인데, 임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수 있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을 여호와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타락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죄악 가운데 사무엘도 같이 젖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인도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과연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머니 한나의 신뢰, 즉 한나의 온전한 맡겨드림으로 사무엘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께 그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 잘 키워내실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담당해 주시고 그를 키워내실 것임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그리고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응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며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참아주고 좀 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도록 그저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로 보내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는 이렇게 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구나. 요게벳의 그 마음이 곧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말씀을 이 찬양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영상을 보실 때 가사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며 자녀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해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녀들 양육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더 맡겨드리며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주님께서 다뤄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 삶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형통해 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그 가정과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며 믿음이 더욱더 장성케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